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 약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나오셔서 오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서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참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가 오면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불편해서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 오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본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비가 더 많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의 우상이란 시대의 우상이란 제목으로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예, 뭐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지만은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이 창세기고 가장 마지막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딱 써지고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1900년 정도, 그죠? 조금 넘게 1900년 넘게 AD 한 90년 정도 그때에 기록된 거니까 100년 빼버리면 한 1900년 전에 이 성경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정경을 확정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지만은 기록된 것은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뭐 출애굽기, 창세기, 모세 오경을 보시면 적어도 지금부터 한 3500년, 3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2-3천년 전에 기록된 책인 거예요. 우리가 2-3천년 전의 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3000년 전의 책을 여러분들 보는 거 성경에 왜 있습니까? 2000년, 3000년 전의 책을 지금 우리가 이걸 들고 성경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떤 지방이 어떤 나라에만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만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대에만 잠시 왔다가 반짝했던 그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바뀐데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리고 10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진리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이 세상은요 변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살던 그 시대, 모세가 살던 시대, 지금 시대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별천지. 그 시대 사람이 만약에 지금의 비행기를 보고 탱크를 봤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탱크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생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에 다른 표현들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뀌지 않지만은 이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하는 현장도 바뀐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 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별로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자기들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1차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사람들은 조금 적용을 해봐야겠죠.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의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교회를 향해서 자,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신약 시대보다 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보통 3단계가 있고 3단계. 3단계 뭡니까? 1단계 성경을 연구할 때 3단계
우리가 보통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할 그 방법. 첫 번째 뭡니까? 관찰을 한다. 두 번째 해석을 한다. 세 번째 적용을 한다. 이것이 귀납법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도 연구할 때도 먼저 관찰을 하고 언제 일어난 일이지? 어디서 일어난 일이지? 어떻게 진행된 것이지? 누가 나오지? 관찰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올바른 성경 공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설교자는 관찰하고 해석까지만 이 성경은 이런 뜻이다. 해석까지만 해주고 적용은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을 할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설교자가 적용하는 것까지 현장이 다 다른데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관찰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어느 정도 적용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면 무너진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번 잘 우리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제일 중요한 거 10가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어찌 보면 그 10개 중에서 앞에 2가지가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두 번째도 또 나옵니다. 뭐랍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 거기에 절하지 마. 섬기지 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우상숭배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부처를 믿는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신자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신자라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떠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시작한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자기 조상들도 다 경험하였고 놀라운 기적들을 본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바알 신들을 섬기고 또 13절에 보시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보면요,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이 멍청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다니, 이 참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이라는 것은요, 이 바알이란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뜻인데,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를 다 다스리는 신이 바알입니다. 풍요롭게 그들에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주는 그 신이 바알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그들에게 풍부를 가르쳐주는, 풍요를 이렇게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신으로서 알려졌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 땅의 종교라는 것은요,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이 자연에 일어난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자연에 일어난 현상들은 그 어떤 신의 행동,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온다. 이것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무언가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그 신들의 활동을 뭡니까?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이런 신들이 누군지를 알아내가지고 그 신들의 활동을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어떻게 그 신들을 막 뭡니까? 이게 섬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자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은 비와 바람과 그리고 번개와 천둥들을 다 다스리고 있고, 아스다롯도 그 아내로서 그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그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간 적이 있는데 로마에서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로마 가면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아스다롯이라 써 있는 석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아스다롯이 써 있더라고요. 아스다롯 써 있는데 보니까 이 석상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런 본 적 있으십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상의 석상은요, 이 목 밑에부터 해가지고 배 위에까지 다 가슴입니다.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풍요의 신이란 말입니다. 얼만큼 아이를 많이 낳아도 다 먹일 수 있는 풍요의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이 우리를 축복해야지 나무에 열매가 달리고 이 뭡니까? 이 미래 이삭이 여물어져 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것은요,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애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애굽은요, 무엇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나일강. 나일강은요,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명한 강입니다. 강을 따라서 이 문명이 발달하고 강을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일강은요, 참 희한해요. 이게 농사를 지을 때는요, 바로 물 옆에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밑에 있어요. 바로 옆에 이게 뭡니까? 논밭이 있는 겁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다. 나일강. 얼마나 긴 강이고 풍부한 강입니까? 물을 끓여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수확을 딱 하고 나면요, 물이 범람을 합니다. 땅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땅이 얼마나 또 비옥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나일강에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뭡니까? 신입니다. 신. 애굽은 나일강이 신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강이 없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정말 나일강이 비어가지고 강이라 말할 수 없는 강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강. 비가 안 내리면요, 말라가지고 사람이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믿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다스리는 그 존재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달라가지고 이 비를 다스리는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뜯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또 가야 됩니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리고 유목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유목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 합니까?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워오시면 사람이 농사 짓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정착 생활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하늘에서 만나도 안 내립니다.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가 탁 끊겨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어야지 이게 수확이 나와야지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지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애굽에서 농사 짓는 거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나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요 농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지어봐가지고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농사가요 간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농사가 어느 시기에 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 또 뭘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뭐 이게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농사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들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멸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살려두었습니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농사 방법을 익혀갑니다. 자,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이 땅은요.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바알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은요. 아세다롯이 이 열매를 아주 연결게 만들어야지 이 땅은요. 수확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세다롯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안 따르면요. 이게 농사 수확물이 없으면요. 당장 굶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 명목하에 바알과 아세타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타롯을 왜 섬겨 할지 모르지만요. 그들에게서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어찌 보면 닮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음란한 방법으로 섬겼습니다. 왜 음란한 방법으로 섬겼냐면 이 사람들은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히 젖어들고 거기에 뭐가 열매가 맺는 것을 이 바알과 아세다롯이 성적으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자기들도 신전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이방 신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들의 그 행동을 복돋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데 또 보니까 신전 가가지고 음란하게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 쾌락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서 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거기다가 쾌락도 맛보네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 존재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지금 사탄이요 어떤 걸 이용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다롯.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을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도 여러분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갔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밑에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안 온다. 어떻게 할래?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들은요 이걸 넣으니까 나왔다 하지만요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우연히 만든 거 아닙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거거든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 애굽도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농경사회에서는요 소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가 없으면요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지만은 소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행상 가운데 위에 소뿔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요 소 마스크를 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된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미다구에 우시지마 진자라고 압니까? 9월달 되면 이게 백보에 막 붙습니다. 맞절이 한다고. 우시지마 진자, 우시지마 진자, 예, 딱 붙습니다. 우시지마 진자가 어디냐면 여러분 저기 스카이트리 뒤쪽으로 위쪽으로 스미다가와 강 해가지고 하여튼 그 가시면 우시지마 제가 가봤습니다. 진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시지마 진자는요 무엇을 섬길까요? 우시지마니까 소를 섬깁니다. 가면요 큰 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들이 소를 섬기게 됐을까요? 일본 땅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를 섬겼단 말입니다. 소가 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를 내려야 되니까 그 바알, 아스다롯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뭐 베델에서 소를 섬기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종교, 그 우상을 통해서 쾌락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보다 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쉽게 거기에 빠졌던 겁니다. 우상 섬기는 데서 빠져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소산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그 현실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죄악에 빠져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바알 섬깁니까? 여러분들 아스다롯 섬기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만나본 적 잘 없거든요. 지금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잘. 하지만 우상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영은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모습으로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 안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인데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긴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소를 섬깁니까? 우시지마 진자가 뭐 소를 섬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소를 섬깁니까? 안 섬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인도는 지금도 소를 섬기고 있지만은 지금은 뭐 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는 뭡니까? 맛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우리 지금 중요한 그런 그 단백질 먹는 소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 같은 게 지금은 우리가 우상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땅의 문화와 종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이것은요 그것을 지켜야지 그 농사가 어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뭐 몰라 대충 하면 10% 놓고 알아서 하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존중해야 될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일단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한국은 어떤 문화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유교 문화. 우리 삶 중에서는요 유교가 문화가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지요. 하지만 유교 속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구분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일본은 신도 문화, 신사 문화, 신도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기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맞절이 하면 갑니까? 물어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문화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종교로서 우상숭배적인 부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농경문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면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구분이. 지금도 학자들도 열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상숭배적인 부분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그 뒷면에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풍부한 소산 그리고 쾌락 그리고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간의 욕망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뭐 죽이면 우리 죽어야죠.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돼야지.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 그런 즐거움들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 뒷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변했지만요 사람은 바뀌었지만요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욕망과 쾌락이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유혹의 물체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간의 욕망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어떤 매체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돈이면 돈.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 있는 그 돈을 내가 많이 가져야지. 이것을 통해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을 내가 풍부하게 가져야지. 이것이 우리 주변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요 쉽게 넘어가가지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욕망, 성공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그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욕망들 그것을 이 돈이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쾌락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쾌락을 느낍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수많은 우리 주위에 쾌락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생각하기에 미디어가 이 땅에 우리 쾌락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우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그리고 뭐 미디어도 같이 중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쾌락과 만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미디어를 통해서 웃습니다. 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를 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요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이성과 감정이 다 도출되는 거예요.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해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에 가다가 아침에 이제 그 운동하고 집에 가는데 출근하시는 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 어떤 여자분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발을 안 짚고요. 목발을 팔에 걸고, 팔에 걸어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정하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 아십니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그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핸드폰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 걷게 만드는구나. 이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어가요,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쾌락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바알을 섬깁니까? 아스타로를 섬깁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지금 누가 서로를 섬깁니까?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를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들,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은요 바알 브올, 어떤 지역은요 바알 세붑, 어떤 지역은요 바알 브릿, 이런 식으로 바알의 이름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의 바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그 문화에, 자기 그 땅에 맞는 바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알의 뜻이 무엇이랬습니까? 주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버린 그것이 이 시대의 바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된, 그 쾌락이 되어버린 그것이 이 시대의 아스다롯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비를 내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기뻐하셨지만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나름대로 다른 주인들을 찾아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또한 이 땅에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사 주님,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잘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인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서 믿음 가지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무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원리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위에는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떠나 또한 월요일부터 삶의 터전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